세상이 실벗고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 일주일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항상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새벽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제까지 우리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새 사람으로 새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 새벽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제까지 흐트러진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나님 여미고 성령으로 한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자직 하나님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의 새벽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냉랭해진 이 세상 가운데 차가워진 이 세상 가운데 불을 안고 살기로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성령 우리 살아있는 길을 서가신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국을 국리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모든 또 악법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종교다운주의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갈수록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을 반하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세가 나신 성도사님들을 성령으로 돌봐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트리키에 시리아 강진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피해 복구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이 마지막 하나님 대안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교회들이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저희 교회도 깨어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새침 아래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무너진 그 모든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병들고 상한 마음들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 정원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같지만 갈수록 마음과 몸이 무너져감을 깨닫게 하시고 영이 병들어감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합쳐서 공동체에서 연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이 브리스를 얻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올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돈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오늘 새롭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정도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자세,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자세,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지도자리 하는 게 뭡니까? 수고한다 그랬죠. 소가 곡식을 탈고 갈 때 뺑뺑뺑 돌면서 하루 종일 밟듯이. 그러나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님. 그렇죠?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스린다. 여러분이 다스린다. 이 단어는 우리가 다스린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스린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스린다 했을 때 뭡니까? 뭔가 힘, 권력. 옛날에 로마의 파시즘, 힘의 논리거든요. 힘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했을 때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다스린다 했을 때는 권위주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권위예요. 권위주의를 했을 때는 힘에 의해서. 가정을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지 말대로 해야지. 아버지 말을 따라와야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러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힘이 약한 아내는 강한 남편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으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권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다스릴 때 국가나 힘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기업의 사장이나 다 뭐예요?
권위주의를 할 수 있죠. 교회 목사도 때로는 권위주의를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장도 마찬가지죠. 권위주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가정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힘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탈선하죠. 많은 경우. 왜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당장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머니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금 성장했어요. 청소년기만 돼도 자기가 육체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매를 때리고 했을 때 매를 잡아버리잖아요.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권위주의는 항상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고 삐뚤어나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권위주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파시즘, 이런 개념이고, 권위는 그 상대방이 그 공동체에 있는 리더가 아닌, 쉽게 얘기하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가정의 자녀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뭐 교회의 성도든지 나라는 국민이든지 그 상대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스림. 우리 다스림은 단지 뭐합니까? 힘에 의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에 의한 논리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파생되어진 거거든요. 이 파시즘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 로마에 그 원래 원 단어가 있는데 파모로 시작되는데 이걸 제가 잃어버렸지만은 어쨌든 이 파시즘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서 파생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자, 어디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다스려야 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 안에 다스리는데 우리는 다스린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려요. 주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좀 전에 기도했지만 자꾸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잊어버려. 이걸 자꾸 조금만 하면 세상 안에서, 조금만 하면 돈 안에서, 조금만 하면 사람들 안에서. 그럼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마귀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 모든 곳에 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은 뭐예요?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그럼 순간적으로 생각 안 뺏깁니까? 전 순간적으로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지킬 먹는 중에, 무릇 지킬 먹는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너무나 진짜 진리 생명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뭘 안 잃어버려야 됩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이 주 안에서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사단마귀에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덫에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다스림도 뭡니까?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뭐냐면 내가 권위주의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심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은 다 심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냐? 약육강식? 주 안에서는 그게 아니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며,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약한 것이,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되면. 그게 은혜예요. 거꾸로. 내가 부족할수록 은혜예요. 왜?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뭡니까? 주 안에서가 빠져버리면 우리도 뭡니까? 자녀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쟤가 날 무시하네? 왜 자녀에게 화를 내고 왜 매를 듭니까? 많은 경우가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 주 안에서가 되면 이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370장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심지어 공포까지 끊임없이 부정적인 곳으로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사람의 권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죠. 내가 도구로 쉽게 얘기하면 쓰임을 받지만 실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왕의 직책을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스림이 권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뭘로요? 주 안에서가 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는 뭡니까?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갖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열왕기상 3장 7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보세요. 다윗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이 작은 아이가 뭡니까? 종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가 종이죠. 작은 아이. 쉽게 얘기하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어른은 많은 경험. 여러분들이 자꾸 어린이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자꾸 뭐가 돼야 돼요? 아이가 돼야 돼. 마음도 아이가 돼야 되고 인생도 아이가 돼야 돼. 막 천방지축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잖아요. 아이는 모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니까 부모에게 묻듯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저는 종으로,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종은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작은 아이라 뭘 몰라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였고. 출입이 뭡니까? 출입. 언제 들어가고 나갈지를 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시켰습니까? 왜 막 힘으로 막 다스리려고 그럽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느끼고 안다고 느낌이 돼요.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이 민족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주셔야 돼요. 이 민족을 우리는 북한과 진짜 전 세계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불행한 나라였다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가 3·8선을 지켜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북한 김정은 여권을 누가 무너뜨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려주셔야 돼요. 맨날 핵실험한다. ICBM 미사일 핵 탐지해서 발사한다. 계속 공포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언제 불바다 날지 모르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합니까? 주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주 안에서가 우리가 변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또 쉬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쳐갈 때 있어요.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치료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 그때 뭘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 이것이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는 누구요? 주님부터 들어야 돼요. 선지자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내가 가장이면 아내나 자녀부터 들어야 돼요. 저도 잘 못 들을 때도 많아요.
목사면 성도들도 들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나는 작은 아이라 치료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이 솔로몬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솔로몬은 모든 왕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제 왕이 됐을 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작은 아이라 치료할지도 알지 못하였고 나는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이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말을 하려고 항상 하면서 듣질 않는 거예요. 저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도구가 돼요. 도구.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통치예요.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다스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할 때도 많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3명이 가면 그 중에 1명의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듣질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그게 다스림이 아니구나. 권위구나. 그전에는 그걸 권위주의만 알았어요. 파시즘, 심의 논리만 알았어요. 심의에서 지배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 안에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왕신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저를 세웠는데 제가 대리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 하는 말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혜예요. 지혜. 듣는 마음이.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뭡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는 이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딘 여러분 다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일터에서는 뭔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다 뭔가 누군가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뭐예요? 항상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 잘 듣고 다 이해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님 그 듣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성님 저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저 대화할 때 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실수할 때 보면 막 제가 말하려고 할 때예요. 제가 선수 치려고 할 때란 말이에요. 끝까지 잘 듣지 않고. 성령님 마음,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결과적으로.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돼야 왕의 기능이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뭐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이게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돼야 되는 권위주의를 해가지고 문물이 주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할 때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듣는 마음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여러분 겸손이 되어지고, 이게 돼야 권위가 되어지고, 이게 돼야 진정한 다스림, 왕의 권세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로서 다 우리가 지도자예요. 하나님 뭔가 앞으로 행할 때 이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첫 번째는 주 안에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이 작은 아이라 취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잘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그 경험이 현재 일과 맞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매일같이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뭔가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해야 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속에 들어간 본심은 뭡니까? 왜 저 얘기가 지금 저에게 들려집니까? 왜 이 상황이 저에게 보여집니까? 우리는 그 상황 보고 화내버리고 그 상황 보고 막 분내버리고 그 상황 보고 순간적으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듣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항상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금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급히 뭔가 막 앞질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마음이 합한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 예배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다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뭡니까? 왕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다스림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도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도 결국 성령의 권능을 통하는 거라고 했죠. 다스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뭘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고 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진짜 권위가 되어져야 돼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최고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직장에서 누구
우리 부장님 최고.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다스림이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스림도 받고 다스리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딱 든지라. 이런 은혜, 이러한 마음 너무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주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다스림의 오늘 은혜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벽마다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잘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스린다. 심의 논리, 파시즘. 우리는 거기에 권위주의로 항상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그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권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의 힘을 고백합니다. 또한 가져야 될 마음은 작은 아이라 실발지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마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겸손히 성령으로 낮아짐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가정이 성령에서 새롭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은혜의 영역 가운데 주 안에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한 분 한 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권위주의를 행했던 것도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가다 도저히 착한 영혼도 있습니다. 이 종이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꼭 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곳에서 살려야 될 영혼도 있다면 보내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먼저 받게 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직책을 잘 행할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오니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